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참으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칠병이어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그 앞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칠병이어 사건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똑같죠. 그죠? 네, 숫자만 다르지 이야기 전개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갖고 오고 여기는 칠병이어를 갖고 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모두 똑같나면 남은 거 광주리 숫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태는 성경 구절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 하나에 구약을 담고 있고 또 은혜를 담고 있고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오병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는 이 떡은 하늘에서 주는 떡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생명만은 아닐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떡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늘도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숫자는 하나의 통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숫자 개념이 문자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숫자를 그냥 통계로 본다면 5천 명을 먹이셨구나 4천 명을 먹이셨구나로 본다면 성경을 아직은 깊이 있게 또는 성경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경 단어에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숫자 오병이어 5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5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숫자 5는 토라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숫자 5 그러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율법이 모세 오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라로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 5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율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숫자 5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단도 뭐 5규빗 5규빗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도 기둥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5기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5는 단순하게 그렇게 5큐빗으로 됐다, 기둥이 5개로 되어 있다 또 맞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숫자 5는 뭘 상징하는 거라면 율법을 상징하고 죄와 말씀을 상징하는 게 숫자 5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면 5천 명을 먹였죠. 그러니까 이 5천 명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천으로 완성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 당시의 고대 사람들에게는 천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단위였고 천은 이 땅의 완성이 아니라 하늘의 완성입니다. 예.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고 영생을 상징하는 게 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5가 5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그 사람이 그 성전이 그 율법과 말씀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강주가 남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 이 오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먹인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먹인 떡인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줘서 남은 게 뭔 거예요? 12광주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2 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도 다 알고 있다시피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먹인 떡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토라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먹인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병이어로 되어 오셨다. 떡으로 되어 오셨다. 뭔가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을 먹인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바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의 떡을 먹이신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제자는 정말로 무지한 것이고 아드마 같은 사람들이고 스보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땅이고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산으로 부르셨어 또는 들로 부르셔서 말씀의 떡을 먹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강절을 남겨놓으신 거죠. 저는 이 오병이어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떡을 먹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떡을 먹고 계시고 그 광야의 여정, 그 어떤 훈련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병이어는 그럼 뭘까요? 칠병이어는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 좋은 숫자인데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3 더하기 4예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4는 동서남북 열방을 상징하는 거죠.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충만으로 있는 상태가 7인 거예요. 7.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몇천 명을 먹이셨냐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 곱하기 천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칠병이어를 통해서 누구를요? 열방을 저 이방을 어떻게 하겠다? 충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칠병이어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누구를 먹이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방인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교회를 꼭 저기 뭐야 외계인처럼 쳐다보는 사람들. 전혀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칠병입니다.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이 땅을 접목하고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문자는 아니고 지식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떡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떡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떡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으로 만드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끌어안고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는 죄가 폭로되고 있을 것이고, 그 죄 속에 부어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셔야지만이 오늘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형식으로 흘러가기 쉽죠. 복음이 율법화되기가 쉽다고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씀은 지식이 되고, 그래서 외형만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유대화가 되기가 쉽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묻어 있고 또 묻혀 있고 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깨고 유연하게 또는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떡으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 오병이어는 국률의 왕권입니다. 국률의 왕권.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보내시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긍휼의 하나님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니다, 내 사랑 아니다, 그렇죠? 로암미 그랬던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 사랑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발하실 때 저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더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치병이어는 그렇게 떠나갔던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도 생명으로 모시고 구원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국률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뭐를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를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서도 마찬가지로 칠병이어도 사실은 이거는 보리떡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본문의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소유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루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예. 내가 뭘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역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지 않는구나.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되죠? 여호와의 국률이 기준이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국률 안에 있는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시니라는 그 앉으시다는 말과 같은 관련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어디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앉히려니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푸른 초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어, 소유에 내가 뭘 소유했냐 이런 관점에 묶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비교하고 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앉으시는 거예요. 네,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풀밭, 말씀의 잔디 위에 앉으신다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과정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거기는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앉으시는 우리를 앉으시는 위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춰 쉬어서 말씀의 동산에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쪼개지 마시고 숫자를 통계로 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을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가 21장인가요? 창세기 21장, 22장,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디한 대로 너와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준 걸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라에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내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촉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촉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들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란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증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그 밭과 밭과 거기에 거기에 속한 속한 굴이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해축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매장할 소유지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아멘.